이곳에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며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염려와 두려움으로 또 가득한 이 땅의 어두움이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몰아내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도스토옙스키 유명한 그 러시아 작가이죠. 이분의 제일 유명한 소설은 죄와 벌, 아마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죠. 근데 오늘은 그 작품은 아니고요. 이분이 쓰신 작품 중에 단편 소설인데 시장의 장화를 밟은 사나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에요. 이 시청의 동서기가 잘못해서 그만 시장의 장화를 밟았습니다. 그는 즉시 사과했지만 시장은 누군가와 열을 올리며 이야기하느라고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시장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 나의 이 직업도 잃고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 이러한 걱정 끝에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결국 다음 날 시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빌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 시장을 찾아갔는데 이 시장은 그를 분석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또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석이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시장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모양이구나. 그래서 또 그 다음날 이 시장을 찾아가서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모르고 그랬습니다. 저는 처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시장은 화가 났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매일 찾아와서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늘어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녀석, 너 미친놈 아니냐? 그랬더니 이 동석이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장은 끝까지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다음날 그의 아내가 그를 깨우려고 흔들었을 때에 그는 이미 빳빳한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상이 이 도스토옙스키의 시장의 장화를 밟은 사나이, 그거의 줄거리인데 사실 우리 인간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8, 90%가 다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스스로 근심의 구덩이를 파고서 그 속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 자주 경험하게 되는 염려의 문제, 근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그 길을 여행에 비유합니다. 여행은 출발이 있고 출발이 있으니까 도착이 있습니다. 모든 여행에는 시작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먼 미지의 세상으로 여행을 떠난 사람처럼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미지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는 동안 다양한 환경을 만나고 다양한 만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 한 가지가 바로 있는데 그것은 인생살이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대부분 나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이 삶이라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힘에 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낙심하게도 됩니다. 이 바울의 신앙도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탄탄대로였던 그의 인생길은 갑자기 험준한 좁은 길로 변해버렸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증거했는데 생각만큼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핍박도 숱하게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은요. 그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뿐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게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타성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시내의 유형과 광야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형제 중에 유형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방금 읽어드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바울의 인생 여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마 많이 고생한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바울과 같은 이런 고생을 한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힘든 인생 여행을 하는 동안 나를 몰라주는 세상을 저주하고 인생을 비관하면서 사람들을 증오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정신병자로 볼 만큼 무슨 굉장히 좋은 일로 가득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자신보다도 더 형편이 나아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바울은 인생의 여행길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멋지고 근사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처럼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야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힘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요 다 저마다 지고 가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 갇혀서 예수님을 믿는 자유함도 기쁨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어린 시절 아주 가난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만 도시락을 싸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요 점심때만 되면 수도가로 달려가서 물로 배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학교 동산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비록 배는 물로 채우지만 가슴은 하늘로 채워지게 하소서. 그래서 가난이 그 목사님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꿈을 꾸게 하고 그를 반듯하게 성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가난이라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난이 싫어 부자가 되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혈안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개 중에는 강도나 도둑이 되어서 악의 소굴로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를 원망하고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의 차이입니까?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물론 저마다 처하게 되는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결정할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지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를 죽음의 길로 내모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다 들어보신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내 힘으로 발버둥쳐 봅니다. 어디 솟아날 구멍이 없나 열심히 밑을 쳐다보면서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어둠의 늪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나중에는 발버둥 칠 힘도 다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포자기의 상태에 이르릅니다. 그럴 때 살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감옥으로부터의 희망 메시지 12번째 시간으로요, 핵심 구절은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염려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의 삶에는 염려와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이번 연합 성회 때요, 그 백용원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원할 때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명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의 증거입니다. 바로 염려의 상황, 근심의 상황에 놓일 때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라고 합니다. 이 염려한다는 것은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요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어떤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요, 불안증에 시달리는 사람이었는데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종이를 계속 찢는 그러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증이 자꾸 심해져서 결국에 이 사람은 신경과 의사를,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으면서도요, 그 의사의 책상에 있는 종이를 자꾸 찢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차트까지도 찢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정신과 의사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찢지 마!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이 환자가 깜짝 놀라서 종이 찢기를 그만두었고 그 일 이후에 이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단호한 말 한마디에 병이 치료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복음성가 중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 단순한 질문은요, 우리의 신앙 자세를 송두리째 흔드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진짜로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근심의 그러한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때라는 것입니다. 1887년에요. 펜실베니아에 사는 교육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30대 여교사 엘리자 히윗이 있었는데요. 이 히윗은 한 불량 소년을 전도하다가 그 소년이 던진 지붕 슬레이트에 맞아서요, 7개월 동안 입원하여서 척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대수봉까지 받아가야 하는 그러한 생활에 몸과 마음은 날마다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경건하고 신앙이 굳은 사람이었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 거하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매사에 짜증이 나면서 자신을 가해한 그 소년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에 병실 청소를 하는 한 흑인 여자 청소부가 찬송을 부르면서 바닥을 열심히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히윗은 화가 났습니다. 화창한 봄날 따분히 누워서 신사가 뒤틀려 있던 히윗에게 이 흑인 청소부의 이 모습은 분노를 끌어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봐요,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리 좋다고 생글거리면서 웃고 일하고 있습니까? 버럭 역정을 내면서 이 히윗은 흑인 청소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흑인 청소부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지 않다니요. 나에게 닥친 모든 형편과 어려움을 찬송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으니 날마다 즐거울 수밖에요. 히윗은 그 흑인 청소부의 고백을 듣고 전기에 감전된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불평과 불만, 원망과 짜증으로 시간을 보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애통하니 끊임없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처지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찬송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가 오늘 예배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만 따라가리. 그녀가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자요, 영안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보였습니다. 참담했던 병원 생활이 기쁨의 시간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그렇게 망가뜨린 소년을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척추가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서요, 다시 공립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 희윗 여사는요, 70세까지 평일에는 공립학교 교사로,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자신의 후반전 인생을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세상에는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지 않다면 두려움과 한숨 치는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 그 상황을 구할 대상이 없어서, 도움을 구할 대상이 없어서 두려워 떨거나 답이 없는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질식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해결하여 주실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는 그분께 아뢰고 호소하여서 우리의 상황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최상의 무기입니다. 기도한다는 그 사실은 염려를 몰아내는 가장 뛰어난 작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요,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염려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 마음에 차오르는 순간 그것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지금 하는 일이 성공할지 자꾸 염려가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업이 성공할지 염려가 됩니다.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바꾸십시오. 물질적인 문제가 염려가 되십니까? 그 염려가 밀려오는 순간 주님, 제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로 바꾸십시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염려거리란 없습니다. 오직 기도 제목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마음속에 자꾸 생겨나는 염려를 우리 인간의 의지로 누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꾸어서 자기 형편을 낱낱이 아뢰고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을 뒤흔들던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순간 염려는 일곱길로 흩어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면 염려가 기도로 바뀌어서 평화와 감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왜 쓸데없고 소득 없는 그러한 염려를 해야 합니까?
그 시간을 기도로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염려하는 습관을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느냐, 그 차이입니다. 만약 내가 지키려고 든다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염려와 두려움, 절망이 앞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승리하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